자, 오늘은 사도행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희 안에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거의 시간적으로 보면 30년 정도 되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처음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한 번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라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면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려는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의 선포가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으켰다면,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더라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안에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고, 그 순교를 주동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시작된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것을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고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아시아와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흥황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그 스토리라인을 보면서 그 삶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은 그의 기대하고 소원했던 여러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저희가 읽진 않았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초청을 받아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에까지 나왔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마음, 거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느냐? 세 가지가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내가 그 가기를 원하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로마서를 한번 볼 텐데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로마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어요. 본인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은 뭐냐?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은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길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 간절한 소원함이 있어서 지금 로마로 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려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에 멈춰있지 않기를 원했어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는 자들이 또 많아져서 어떤 부흥의 역사, 너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결국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로마의 교회는 그냥 로마의 교회로 멈춰서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로 그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마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의 분명한 꿈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로마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꿈과 비전 그리고 그의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오늘 로마에 왔는데 이 로마에 왔을 때 정작 그 로마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여정은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었고 그가 질병이고 그가 지치고 어렵고 상한 마음이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옆에서 그에게 다시 비전을 세워주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그를 인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도된 이 로마는 감당하기 쉽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절대로 쉬운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독특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여정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가 유럽으로 갈 때도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그의 인도는 어떤 하나님과 그와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바울. 그래서 그 마음은 내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맞추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설 수 있었던 건 나만의 힘이 아니었다.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가와 아리스타고이지요. 여러분 아리스타고라고 하면 누가는 우리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리스타고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리더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그냥 비주류처럼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여정은 이미 성령께서 너의 여정은 고난과 환난이고 고통의 길이다. 결박이 있을 것이라 예언된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은요 그를 막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시여 꼭 가야 합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근데 바울이 나는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자 정말 목을 끌어안고 울며 입을 맞추며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바울의 길이 고난인 줄 알면서 바울의 길이 힘든지 알면서도 여러분 보내는 자가 아니하고 함께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울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의 동행을 그들은 감사함으로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벗이 되어줬고 중보자가 되어줬고 묵묵히 섬기면서 바울이 그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줬다라는 겁니다. 아리스토고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소동이 났잖아요. 은세공자들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큰 소동이 나면서 군중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리사고를 잡았어요. 왜? 너 바울하고 같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데리고 갔다고. 지금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없고 바울 대신 잡혀간 게 아리스타고입니다. 그 아리스타고는 누가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광풍 속에서 살 의욕을 다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고통의 시간도 여러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을 도우면서 바울의 고통과 바울의 어려움과 바울의 아픔을 다 함께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바울의 사명에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무력할 때도,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도 그 옆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하며 바울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스타고는요, 성경에 본인의 삶이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늘 바울 편에서 자신의 무명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전진이란 성령의 위대한 역사뿐 아니라 그 폭풍과 역경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함께하며 서로를 돌보고 세웠던 그 동역과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1:1 대면으로서 오늘 사도행전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주었지만 정작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을 걸어갈 때는 무명의 삶으로 옆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었잖아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는 계속적으로 바울을 섬기며 아픔을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잖아요. 누가가 어땠더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전진을 그냥 성령에 맡겨두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아니요, 그렇게 맡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그런 책임 회피형으로, 책임 전가형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가 돼야 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드려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인 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 주권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지요.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복음의 전진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요, 이 땅의 교회들은 성령에게 다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디 그 직장인들 설교하러 갔는데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 다 맡겨놓겠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기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리스타고와 누가가 바울의 사명에 자기의 삶을 포함했던 것처럼 말씀의 전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 삶을 포함했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에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까지 성도들이 마중 나옵니다.
이들은요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보낸 서신 그 로마서를 듣고 보고 읽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감동이 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의 심장에 들어왔잖아요. 세계의 중심에 들어왔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가 정말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죄인의 신분으로 왔는데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가 성도들을 보고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내가 전한 편지를 보고 그들이 은혜 받고 새로워져서 달려나오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내가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붙잡힘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역자들이 옆에서 함께 이 땅에서 살아낼 때 내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살아낼 때 그 누군가 신앙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요, 교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주었지만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간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성도와의 교제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숙모임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성경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배만 드리면 뭐 혹시 사정이 생겨서 온라인 들으신 분들도 꼭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썼던 편지가 여러분 로마서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굉장히 이신칭의와 성화라는 여러분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깊은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있는 로마서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신학적 주제로 끝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이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36명의 이름과 호칭이 나오면서 안부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한다.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 딱딱한 로마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로마서의 끝이 여러분 안부로 끝난다니까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의 인생, 전도 삶의 인생에 있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요. 나 하나 잘해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큰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의 상급은 내 것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열매 맺고 그 사람이 하면 세상의 이유는요, 그 사람 거예요. 아니요. 그 영향력이 나한테서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거든요. 이게 교회의 원리거든요. 바울은 이 교회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다. 우리가 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께, 지체들에게, 학교의 친구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힘을 얻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숨이 나오고 힘이 빠지고 화가 나고 마음이 어려워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공동체 지체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이루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자, 로마에 도착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 가운데 세우고 복음이 전해져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로 선교를 감당할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간절한 꿈과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빨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죄를 입증하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24시간 감시를 받는 가택연금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쇠창살에 있는 감옥에 간 것은 아니지만 거주에 제한이 있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일종의 감옥과도 같은 곳에 지금 갇힌 거예요. 또 갇혀버린 것입니다. 재판을 받아서 무죄로 방면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쪽 팔에 사슬을 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른 쪽 끝은 자기를 지키는 군사 병사애가 그 사슬을 감고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갇혀버린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죠. 바로 가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거기서 내가 복음도 선포하고 무죄 판결을 받고 이 로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또 갇혀버렸어요. 가이사랴에서 또 똑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행이 뭔 뜻인지 아세요? 행? 할렐루야. 행이 뭔 뜻인가요? 단일행이에요. 단일행. 전할전 단일행.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전한다. 근데 지금 갇혔잖아요. 갇힐 정이 돼버렸다고요. 행전이 아니라 정전이 됐다니까요. 다닐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인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런 환경을 만나면, 이런 고통을 만나면, 이런 갇힌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것이 회복될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회를 본다고요. 내가 이 갇힌 곳에서 회복되고 내가 이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날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원망해요. 하나님, 내 평생에 그런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와 경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와 경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적절한 시기와 경우는 좋은 거예요. 풀려나고 회복되고 온전하고 내가 무엇을 갖는가.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전적 의미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기회는 어떤 것입니까? 자, 노아가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기회를요? 그 가족이 구원받을 기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저 산에다가 여러분 배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게 기회였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배를 짓는 게 기회였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 배는 어떤 배였어요? 너무나 웃겨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여러분 키도 없어요. 이게 배라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감옥도 아니고 이게 배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들어가는 것, 이게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회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안전하고 안락했던 걸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게 기회였다고요. 다윗에겐 기회가 뭡니까? 감당할 수 없었어요. 사울 왕도 감당하지 못했던 골리앗 앞에 서는 게 다윗에겐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그가 보지 못한 것을 믿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 사전적 기회와 성경적 기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상황과 환경에 갇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낭망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작 갇혀 있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전이라고, 너는 끝났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그가 쓴 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썼다고요.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말씀이 전진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저기 빌립보 교회에다가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복음이 여러분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바울을 묶었다고 생각했지만 묶여있는 바울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으로 묶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을 통해서 세상이 묶인 바 되어서 바울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정전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계속 행전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감옥에 쓴 거잖아요. 바울은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택연금으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안부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가이사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특별히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이사의 집안은 가이사 황제 그 집안에 있는 그 고관 대작으로부터 그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까지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총체적인데, 여기서 특히라고 강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고위 관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예요? 지금 황제에 속해 있는 고위 관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황제의 친위대가 지금 지키고 있다니까요. 900명 정도 되는 부대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사람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 아시잖아요. 얼마나 극성 맞아요. 그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도 로마 시민인데 라고 접근했겠죠. 그러면서 그가 헬라 문화와 철학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들에 맞게 복음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같이 묶여 있으니 아마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계속했을 거죠. 그만 좀 해라. 아니다. 그래, 너것도 들어봐야 된다.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서 가이사라 집안까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진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있는 거거든요. 갇혀 있는 자기 때문에 사단은 그랬을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못한다. 로마에서는 너는 그냥 갇힌 자로, 그냥 미결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 선포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이게 확산이고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어도 사람들은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이사 집안까지 복음의 역사가 증거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런 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알잖아요. 미디안 연합군의 13만 5천 명과 싸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지고 간 장비가 뭐냐고. 싸우러 나갔는데 장비가 뭐예요? 항아리 안에 횃불 들고 뿔나팔 들고 간 거 다예요. 그들은 창과 방패와 칼과 여러분 전차로 무장된 13만 5천 명이라고요. 그런데 항아리에 횃불 넣고 뿔나팔 들고 간 그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로 이기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증거될 때는 여러분의 입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해석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담고 있는 권세예요. 무슨 권세? 말씀의 권세. 그 권세가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멈춘 것 같은 행전의 최악의 상황에서 가이사의 집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행전이라는 최고의 기회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기에 세상에 묶인 사람이에요. 세상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지만 한편에는 어떤 생계를 위해서도, 한편에는 어떤 내가 직장의 삶을 위해서도 나는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발목이 묶이고 손목이 묶여서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묶이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하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이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흙으로 빚었지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게 우리의 태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품지 않으면 않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말씀 한 권을 안 봤다고 뭐 대단하나? 아니지. 대단한 건 없어요. 아무 일 안 일어나. 그런데 내가 말씀이라는 성령의 생명이요 영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담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점령하게 돼 있거든요. 생명을 품지 않으면 사망이 점령하는 거예요. 진리를 품지 않으면 논리가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원리란 말이에요. 인생은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말씀 안 봐도 살 수 있다? 아니요. 그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논리에 점령돼서 살아가는 거니까. 빈 그릇이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말씀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 밖으로 성경의 메시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 말을 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았으면 다른 거거든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가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말씀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황제를 만나야 돼요. 근데 병사만 매일 만나는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매일 집에서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에 말씀의 메시지가 담겼잖아요. 성경의 메시지가 담겼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시아와 유럽과 가이사 집안까지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는 갇힌 자였지만, 새빵살이했지만 그의 마음에,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담겼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풀려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더 가져야 한다고요? 더 높은 지위에 있어야 여러분이 한다고요? 아니요,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내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은 성령에 묶여 있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 절들은 다 뭐냐면요.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불러요.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율법과 모세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막 이야기했더니 한쪽은 끄떡끄떡끄떡 해. 그런데 다른 쪽은 고개를 흔들면서 모르겠다고 하더니 서로 막 또 다퉈요. 이게 맞냐 틀리냐. 그래도 다 떠나요 또. 그랬더니 뭐 그냥 바울이 또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듣지 못하고 뭐 보지 못한다 이야기하거든요. 자, 할렐루야. 이거요. 지난 1년 동안 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 없어요. 네버 엔딩 스토리. 여러분의 삶은 그래요. 세상 나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당 때문에 안 되고 차장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사람만 바뀌지 여러분의 이야기는 똑같아요. 안 되는 이유는 똑같아요. 반복해. 가정 때문에 안 되고 엄마 때문에 안 되고 내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도 계속 이해해. 왜? 네버엔딩 스토리다. 너희는 네버엔딩 스토리다. 근데 그 네버엔딩 스토리의 마지막을 딱 어떻게 장식하냐? 30절과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뭐예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방해를 안 받았겠어요? 로마 병사가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들 복음 전할 때 어떻습니까? 야야야 너 그런 말 하려면 이제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야, 너 나 친구로 만나려고 하는데 자꾸 분위기 이상하게 하지 마. 어색하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친구하고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 하잖아요.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꼭 이것만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요. 권능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과 증인된 삶은 연결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건 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쉽게 이야기합시다. 권능을 체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아까 가르쳐줬는데 뭐 중얼거리고 뭐냐고 증인돼야지만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주여 하면서 권능 체험하잖아요. 그 목만 쉬어요. 죄송하지만 주여 3천 세게 해보세요. 그럼 더 빨리 나가. 논리는 간단해. 근데 우리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근데 권능을 체험해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증인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면 권능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역사가 우리한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교회만 잘 다녀. 근데 그 입 다물라 밖에서는. 그래야 네 신상이 좋아. 네 편하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는 건 뭐라고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절대 여기 안 들어와요. 어리석게. 여기 뭐 잠자는 사람 없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그래. 근데 나가면 쫙 기다리고 있다니까. 번호표 뽑고 누가 왔구나. 형제 왔어. 바로 달고 나갑니다.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예요? 점잖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 들고 찬양하고 주여 다 해. 이건 다 오케이. 근데 거기 가서는 하지 마. 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사단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지금. 사도행전의 영적 원리는요,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하란 부담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세상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31절 굉장히 당황스럽게 문장을 맺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로마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도 못 받았죠. 셋집에서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딱 끝나버린다고. 그 장엄한 사도행전이 너무나 황당하게 끝나요. 저도 멋지게 끝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결론을 맺기가 애매한 거예요. 가르치고 끝났더라. 근데 어떡하라는 거지? 여러분 디모데후서나 다른 목회서시나 다른 문학을 자료를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2년 동안 가면 여기 있다가 여러분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투옥돼서 거기서 여러분 순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는데 누가가 딱 끝냈다라는 거. 그건 뭐예요? 지금 오늘 31절은 누가가 여러분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여러분 쉼표를 찍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지금도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시대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그 말씀이 받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요, 이게 기록된 시간만 몇천 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만 해도 2000년 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그 한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을 움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서 역사하잖아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열어놨다고요. 동일하게 오늘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와서 너희는 어떻게 쓸 거냐? 여러분 연약할 수 있어요. 한 절 한 절 여러분은 지금 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는요, 사도행전 29장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았던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 한 줄 한 줄 썼던 걸 여러분 그게 성경이 되겠습니까? 그거 읽으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의 직원, 여러분의 동료들이 그거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맡긴 게 그거거든요. 창세기에 그 몇천 년 전에 써졌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현실에 한복판에 들어온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28장을 끝내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펼쳐진 거예요. 쉼표를 이제는 너희가 써나가야 한다. 너는 무엇을 썼느냐? 여러분 무엇을 쓰셨습니까? 여러분이 쓰신 그 문장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읽으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통곡하고 애곡하는 거 아닙니까? 저놈이 왼수라고. 이게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끝냈어요. 어정쩡하게 끝난 이야기예요. 그러나 결코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끝나지 않는 네버 엔딩 스토리.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정전이십니까? 행전이십니까? 멈추어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한 페이지에 보잘것없고 미약할지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 넣으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